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묵상한 것 같이 요한복음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디 그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었고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기적만 보았지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 의미는 캐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 표적, 사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기적만 본 거예요. 떡만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우리는 빨간 불을 보면 멈춰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인인 거예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걸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표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단지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단지 역사를 넘어서서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에, 여러분 눈에 기적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그 표적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줄 아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2017년 우리가 기적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람인데 왜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했을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한 빨리 그 사람을 찾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와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시간을 지체했을까? 여기에 주님께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랑했다면 더 서둘러서 떠나는 것이 맞는데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더 지체하며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부활의 신앙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오라비가 죽게 되는 것, 그것과 마주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임에 맞습니다. 자신의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아픔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 겪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겪어야지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의
불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건처럼 주님께서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들에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간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시간을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다르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울부짖음이었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체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오지 않았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마르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데 왜 응답하지 않고 왜 지체하고 계시냐고 우리도 마르다처럼 울부짖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큰 아픔의 장막을 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멈춰 서 계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같이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5절에 사랑하시더니 이 한마디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시더니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신 거예요. 그 자리를 지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울고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이 우리가 단단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첫 딸 아이가 허리에 큰 종기가 난 적이 있었어요. 단순한 종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엄청 많이 골마 있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고름을 다 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보기만 해도 그 아픔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고름을 다 짜냈어요. 며칠 동안. 그래야 완쾌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후에 제가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위치는 달랐지만 똑같았어요. 이미 제 마음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어요. 나도 이걸 다 짜내야 되는 것은 아니냐? 병원에 가기 싫고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첫째 딸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아파도 짜내야 돼. 참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기도 참았는데 남자인 아빠가 왜 그러냐고 제 속으로 야 아빠도 아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이 다 맞았어요. 아파도 짜내야만 됐어요. 두렵고 걱정이 돼도 병원에 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견뎌야지만 건강해지는 거죠. 완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참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견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1장이죠.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의 오라버니로라.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누구인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의 오랍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오히려 그의 가족들, 동생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요한이 보기에 마리아란 사람이, 마르다란 여인이 이 가정이 너무나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그 사람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여인의 오랍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사건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게 기억되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을 자기의 머릿돌로 씻어준 그런 여인. 마리아에게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추억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있었던 그 여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좋은 신앙의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런 신앙의 기억들이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날 때,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이 과거의 신앙의 추억들이, 좋은 믿음의 추억들이 유산이 우리에게 버틸, 지탱할 만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던 추억, 응답받았던 추억, 헌신했던 추억들, 내가 참고 견뎠던 그 추억들이 결국 나중에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참고 견디잖아요.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견뎌내잖아요. 그 믿음의 추억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름다운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결국 마리아에게, 그 가족에게 원했던 것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경험이 필요한 거야. 신앙에는 사건이 필요한 거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들에게 참고 견딜 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 부활, 하나님의 능력,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우리를 시간을 지체했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달려오실 때는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고난도 감수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시다니요?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한 유대로, 베다니로 가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 내가 나사로를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나사로, 죽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주저함 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다리시며 함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잖아요. 그러면 주저함 없이 우리를 구해주러 달려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도 고난도 그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어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어떠한 힘과 권력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나사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의 오라비를 말할 때 그 누이들이 보낸 종들이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눈에 보았을 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당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나사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천정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아마도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교제했고 함께 사역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사로가 누구냐? 우리의 친구 아니냐?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의 친구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사로가 주님과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친구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아,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사역자, 아니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너는 나의 친구, 우리의 동역자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뒤에 살펴보게 되면요,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가치 없는 일에 누가 자기의 눈물을 흘립니까? 소중하지 않은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베다니로 가다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건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구하러 지금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거침없이 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실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셨다. 그래서 멈춰서셨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적에 내가 참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적에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에게 명했더니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넘었기 때문에 부패한 시체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시체가 살아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시신을 넣고 흙을 덮어서 봉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벽에, 그러니까 동굴을 만듭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가족들의 시체를 안치하게 되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무덤 입구 돌 문을 열어놓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마르다가 대답한 겁니다. 지금 저 돌문을 열면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힘이 없어서 마르다에게 부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이셨어요. 그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수 돌을 옮기지 않았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돌을 옮기는 일은 내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니 기적을 준비하는 일은 마르다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초대하셨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길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이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돌을 옮길 것, 그 몫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응답은 하겠지만 내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능력을 보이겠지만 너는 헌신할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번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과연 케냐에서 10계명 학교를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도 아니고 또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저에겐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닌 사람인데 내가 가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일까? 제 마음에 사실 반반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주에서 초청하니까 10계명이 필요한 것이 내 눈에도 보이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자. 일단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보자. 그냥 그 정도였어요. 어쩌면 가서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되겠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또 좋으면 내년도에 하겠지만 그냥 제 마음의 반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서 경험한 거는 전혀 달랐어요. 정말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의 대단하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 또 언어도 다른 제가 익숙하지 않은 영어로 설교하게 되면 그 말을 스와이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사이 말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 강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떤 자매는 너무나 필기하고 싶은 것이 많았든지 손바닥에 가득 메모를 쓰고 나왔어요.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손바닥이 새까만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 말씀에 받아 적은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을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누군가 그 돌을 옮겨줄 헌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뿐이었거든요. 우리 팀원들이랑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자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순종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켰구나.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준비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행할 테니 너는 돌을 옮겨라. 기적은 내가 행할 테니 너는 내 마음을 준비해라. 기적은 내가 행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에 동참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할 사람들을 찾는 것, 돌을 굴려 놓을 사람들을 찾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용기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힘을 더하면,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제목을 저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잠든 것처럼 쓰러져 있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깨우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주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만 깨우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도 깨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채 알지 못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깨워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깨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다니로 향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은 있지만, 우리도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잠들어 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깨우기를 원한다고, 잠들어 있는 너의 기도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너의 예배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너의 헌신을 깨우고, 잠들어 있는 너의 사명을 깨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와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고난도 감수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니 너는 돌을 옮겨 놓아 보아라. 내가 돌을 옮겨 놓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커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을 옮겨 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